안녕하세요. 네, 기도함으로써 수요 성사학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들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고 그 진리 때문에 그 진리를 이어가고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더 깊이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그 말씀을 배워나갈 때 그 말씀이 하나라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세계관이 되고 삶이 되고 변화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평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예배소서를 했고 이제 오늘은 골로새서입니다. 사실 서신서는 잘 안 보죠? 보시나? 아니, 에스쿠나 블로그는 네. 교회에서 설교는 많이 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 바울서는 짧기도 하고. 네, 뭐 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뭐죠? 강의 설교처럼 이렇게 아, 진행하고 맞아. 네, 그렇죠. 그런 거 익숙하시군요. 본 거죠. 아, 좀 본 기억은 있다. 네. 사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소서나 골로새서는 제2 바울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바울은 쓰진 않았지만 바울의 어떤 신학적인 베이스를 그대로 이었다라고 많이 보고 있어요. 물론 종종 어떤 부분은 어긋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들은 이제 그게 그 일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바울의 신학적인 거 연결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랑 거의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저번에 예배소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확하게 에베소 교회에 보낸다라는 게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마 그 소아시아 전체에 거쳤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에베소서 골로새를 보고 있고요. 뭐 종종 옥중서신 감옥에다 써진 걸로도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런 거고 근데 그 뒤에 이제 막 목회서신이라는 부분들은 좀 바울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빌려서 하긴 하지만 당시에는 누군가의 정신을 잇거나 누군가의 어떤 공동체성을 이어가는 단체가 종종 그 시대 리더들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게 보편화되어 있기도 한가 봐요. 크게 뭐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나 그런 건 느끼지 않고 다만 이 바울 공동체에서 하는 서신이다 그러면 바울의 이름을 쓰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만 아시면 되는데 골로새서 예배소서는 크게 뭐 어긋나거나 잘못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소서와 마찬가지로 골로새서도 끊임없이 그 거짓 교사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혹은 유대교 전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하고 계속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교 그 당시 주장했던 유대인들하고도 계속 논쟁이 펼쳐지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스라엘이 망했고 이제 새롭게 다들 멀리 펼쳐져 가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기서 말 나라가 망해서 세계로 흩어지면 어떤 사람은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적응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바뀌고 변화되자는 사람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교와 많이 부딪혔던 유대교는 이제 원론주의자, 원칙주의자를 많이 부딪힌 거죠. 우리는 그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지켜야만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1페이지 첫 번째 달랑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산물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그들의 전통을 포함한 모든 생명, 모든 역사와 만물의 창조주라고 맞선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예수님을 여전히 유대나 민족주의의 구원자로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더 이상 민족의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 유대 민족만을 온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리스도를 우주적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 안에 계시며 만물 위에 계시고 그게 이제 예배소서에 나왔던 건데 고로새서에서는 그게 더 많이 강조가 됩니다. 골로새서가 아마 93절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9절? 29절이 똑같아요.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비율로 보면은 31%가 예배소서에 나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예배소서에 가지고 있던 논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본인들도 써먹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페이지에 보면 이제 성서 내용이 있는데 이건데 주님께서 쓰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거 지워지나요 그거? 네, 네. 이때 네, 성서. 네. 다시 여러분이 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거 되게 심플하게 보면 심플한 내용인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되게 의미 있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 줄 보죠.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뭐, 저 아까 믿음에 대한 얘기했지만 교리적으로 믿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기뻐하게 해야 되고 선한 일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야 됩니다. 알수록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하게 번역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능력 안에서 우리도 강하게 되고 그래서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 상속의 몫은 뭘까요?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받을 상속. 올라가 볼까요? 두 분 계시니. 가운데 그 상속을 항상 지난주에도 그 얘기 했잖아. 아, 그렇죠. 이어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런 거 안 물어봤겠죠, 내가. 그거 남겨준 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뭐, 이 산으로 와, 뭐, 재산을 많이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라, 이런 건 없잖아요. 기절에 예.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은 네. 그 나라 자체가 상속이 아닐까. 아, 하나님의 나라가 네. 역시 부동산이. 아들 여기는 네. 나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성서 본문 좀 더 길게 나왔으면 답이 있었을 텐데, 이 중간에 잘려 있는 관계로. 예, 예. 여기서 보면 진짜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상속받았는데, 여기에 뭐 저당 잡혀 있고, 부동산에 알고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거잖아요. 빚만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도 사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인데 아직 그게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 상속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 얘기하면 와, 놀랍고 거대한 거긴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 상속은 결국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진리를 우리가 이어받는 거기도 하고 제자들이 받았던 삶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상속은 결국 받아서 그걸 또 우리가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거나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악인에 대한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나면 맞아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에서 암흑의 권세는 뭘까요? 암흑 가운데 있어 온 경험이 있다. 음, 그런 비- 거죠. 미래에 대한 음, 미래에 대한 물론 세상에 대한 헛된 욕망 이런 것들이 주로 암흑의 권세인데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관련된 분들은 되게 다 좋긴 좋아요. 여기 보면 83페이지의 두 번째 달락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두 번째 달락 오기 전에 첫 번째 마지막 달락에 이런 써 있어요. 그런 불안감 없이 평강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뒤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반면 의인은 자신이 가진 재주와 능력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한다. 보상을 받든 안 받든 모든 일의 과정 자체가 행복이다. 악인에게는 일의 결과만 있을 뿐이요. 그 과정에서 그 주변 사람들은 단지 소모품일 뿐이다. 반면 의인은 그 일 자체의 과정에서 기쁨을 갖기에 그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과 그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다.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고 모든 일에서 그를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는 암흑의 권세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나라 안에서 살게 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이들의 나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게 땅이 아닌 이상 나라가 결국은
누군가의 통치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공간이나 뭐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땅이나 공동체, 땅이 아니라 공동체나 사람인 거겠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왜냐하면 우리가 그 법과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런데 그러려면은 보상을 받든 안 받든 모든 일의 과정 자체가 행복이어야 되는 거. 겁나 어렵지 않아요, 이거? 이게 뭔가 보상 없는 사랑을 계속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응답이 오지 않는 거고. 이게, 예, 사실 자식한테도 사실 하면서 얘가 좋은 대학 들어가길 바라고, 사람이 좀 좋은 사람 되길 바라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고. 예. 저는 질문 안 드려가지고 뭔가 알아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점에서 힘들도록 뽑아요. 그러니까, 이민호 사람도 많이 그럴 것 같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상을 받든 안 받든 모든 일 자체가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뭔가를 옳은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고 다른 일을 하면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부딪히는 느낌을 가질 때 정말 많거든요. 그래도 뭐 하라니까 합니다만. 근데 결국은 좋은 건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갖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그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이야기. 예수님의 삶도 사실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만 딱 떼어놓고 보게 되면은 좀 끝까지 다 예수님의 삶에서 경험한 행복은 결론에서 행복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뭔가 이루고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이 한 말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돌아가시거든요. 남들 보기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국은 신앙과 믿음은 과정 안에서 결국 느껴지는 거고, 과정 안에 가진 행복이다라고. 부디 잘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야, 응답받지 않는 신앙과 보답받지 않는 사랑이 신앙의 목표가 돼가고 있으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뒤에 그리스도 창가 창조주 그리스도인데 83페이지에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읽은 다음에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의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는 그의 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살아나심은 그가 만물 가운데 윽범이 되시려고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머물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시키셨습니다. 음, 일단은 처음에 그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분은 아니죠. 따져보면은. 왜냐하면, 그죠. 나사로도 본인이 부활시키셨습니다. 죽어가는 과부의 딸도 저쪽에서 다시 부활을 시키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마른 뼈의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마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의 무덤에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수님이 나오자 그 사람도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사실 뭐,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시대에 바울의 서신서가 쓸 때는 복음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오지 않았다는 걸 일단은 학문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일체론에 대한 교리도 여기서 등장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만물 이전에 존재했다고, 창조 전에 존재하셨다라고 말이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뭐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 이런 말들이 삼일체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삼일체론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라고도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저기 8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물이 그분 안에 창조되었다고 한다. 그 보잘것없는 아기 안에 만물이 있고 그 아기의 생명과 인권으로부터 만물이 생성되었다는 세상 뒤집는 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골로새서가 옛날에는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 혹은 내지는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그 출애굽 같은 느낌이었죠. 인간의 고통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예수님이 왔어라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외부로 퍼지고 나가면서 아니야 사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우리의 구원자를 넘어서서 만물의 구원자시고 만물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84페이지 맨 위에 성경 문이죠. 이렇게 살아나시면 그가 만물 가운데도 으뜸이 되려고 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물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띠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기쁘게 자기의 화를 그러니까 84페이지 맨 윗부분에 있는 성서 본문인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거 본문 읽으시면 빨리 이해시켜 주세요. 자, 김만태 일사입니다. 이렇게 살아나신 아까 말씀하신 네, 죽은 사람 맨 먼저 살아나죠. 아닌데 이렇게 그 가운데서 믿음이 들어오신 만물 가운데서요. 으뜸이 과연 뭔지 으뜸이 이제 우두머리 이런 개념보다는 다스리는 자보다는 그가 이제 근데 만물 위에서 같이 더불어 뒤에 설명이 그 으뜸인 거예요. 충만하게 하는 존재인 거고, 예, 그게 이제 다스리는 존재라는 개념이기도 한데 그 다스림은 왕권의 다스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함의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으뜸이 저도 아까 또 있는데 거기서 네, 뭐 제일 잘나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네. 원래는 만물 가운데 최초, 처음이라는 뜻도 있고요. 가장, 예, 네, 오늘은 뜻도 있고, 가장 이렇게 꼭대기의 승자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됐다는 말을 종종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란 것도 사실 이게 뭐 왕 같은 머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닮고 따라가야 되는 맨 앞에 선자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맨 앞에 서 있는 사람, 뭐, 맨 먼저 길을 만든 사람, 뭐 이런 거, 처음이자 시작, 이런 말도 있는 거고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 권력의 으뜸이라기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물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고생한 사람을 잡아서 음, 새한글 성경에 보시죠. 새한글 성경 번역 골로새서입니다. 네, 20절. 아들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니 온전히 되시는 네. 것을 이것도 좀 말은 되게 쉬운 말인데 네. 개념이 잘 안 잡히는 네. 얘기를 좀 삼일체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네. 뭐 쉽게 생각하면 충만함이라는 감정을 다들 한번 경험해 된 거 있잖아. 그 안에 뭐 사실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찰 때도 있고, 그리고 온전히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삶의 무의미나 무가치성이 사라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가 살아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 그걸로 온전히 내가 모든 삶을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 내가 만약 누군가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은 다르게 보이잖아요.
세상은 다르게 보이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동시에 사랑으로 가득 차면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이렇게 충만하다는 말은 정말 손끝 발끝까지 꽉 차 있는 느낌이거든요. 것까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고 그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신다. 그게 이제 우리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거는 뭐 얘기한 것처럼 화해의 십자가고 예배서서의 지난주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분열되어 있고 나눠져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시키는데 그게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만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화해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 들었잖아요. 책상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책상은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러시고 돌멩이, 바람, 만유의 주, 만물의 하나님이라고 사실 그 고백을 해버리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실 예를 들어서 저 당시에 그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태풍 치고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제발 이 배에 깃들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요즘도 하지만 자전거를 처음 산 아이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바래요. 그럼 정말 그 자전거 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게 바라고 축복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적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사실 신학적으로는 대단히 혁명적인 변화거든요. 이 살아있는 것이라는 사고 속에서 사실 옛날에 이 본문을 볼 때도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생각, 최대한 범위를 넓게 생각해도 살아있는 동식물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지. 그걸 넘어서서 뭐 돌, 바람, 구름, 뭐 그 넘어서서 뭐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움직이지 않는 어떤 무생물. 그 당시는 사실 뭐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뭐 얼마 됐겠어요. 요새는 더 많이 늘어나. 요새는 이게 고민인 이유는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보온병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공장에서 만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나름 느낌이 다른 거죠, 사실. 핸드메이드 정성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김수희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려청자 만들 때 영혼을 갈아놓은 느낌인 것처럼 핸드메이드는 약간 그런 노동에 대한 가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따져보면 사실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가지는 이유는 노동의 가치고 그게 고 시간의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공장은 뭐 초당 찍어내니까 그런 느낌이 없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고 신앙을 넘어서는 거죠, 이제. 모든 만물에 깃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84편의 마지막에 보면 그 보잘것없는 아기 안에 만물이 있고 그 아기의 생명과 인권으로부터 만물이 생성된다는 세상 뒤집는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가장 보잘것없는 것 속에서 예수와 어린 아기로 굽게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니까 그 뒤에 인권 개념까지 쭉 이어지긴 합니다. 다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마 신앙의 가장 감정적인 경험이 그 충만함인데 우리가 막 성령 충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막 감정적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로 가득 차 있을 때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란 존재로 인해서 어떤 무의미함이나 무가치함을 넘어서서 가치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삶 자체의 생명감으로 온전히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로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우주적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주 안에 가득 찬 생명의 기운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뒤에 보면 86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 두 개로 나오고 있다. 86페이지에 보면 우주적 그리스도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뭐냐면은 처음에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로 나누기도 한다라고 이야기. 이게 두 가지 구분법인데 역사적 그리스도는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정말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팩트로서의 삶을 가진 역사적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적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내고 그리고 그의 존재의 의미를 그대로 이어가서 따라가려고 할 때 그건 이제 신앙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김성태 집사님이 이 땅에 살았던 삶의 자국이 있는 거고 아마 이제 김성태 집사님이 먼저 하늘나라 가시면 그 뒤를 이어가는 자녀분들이나 우리가 또 기억하는 모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남기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고 의미가 가치가 있고 이제 그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후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존 즉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왔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했다라고 교리를 끝내버렸으면 고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하고 소통하고 만나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 가운데에서 이제 뭐 기도나 신비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그 86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그러나 골로새서는 만물이 그의 안에 존속한다고 선언한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있고라고 이야기해버리면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저 밑에 86페이지 마지막 줄 아니, 밑에서 두 번째 줄도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만물이 그리스도 아닌 것이 없다. 창사를 통하여 들어오는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고 산도 그리스도의 산이요 강도 그리스도이며 하늘나는 새도 그리스도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풍뎅이 하늘소도 그리스도의 풍뎅이 그리스도의 하늘소이다. 그리스도는 만물과 동일시된다. 이제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을 위한 구원자라든가 마태복음이 계시했듯이 지극히 작은 자들의 구세주를 넘어서서 만물을 구원하시고 만물 안에 계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네, 그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니까 아마 처음에 골로새서 쓸 때도 이렇게까지 이게 커지려고 생각을 못했던 이유가 이 당시에 우주로는 되게 좁았거든요. 별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우주로나 이런 건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캐나다 연합회 미디맨 노래 보면 그렇게 얘기잖아요. 저 우주 미립 소립자? 미립자? 뭐 블랙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만물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하고 되게 놀라운 경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넓어지고 옛날엔 되게 좁았거든요, 사실. 교회 가면은 기도해야 된다. 방언에 예수님 만날 수 있다. 뭐 성경 많이 읽으면 된다. 어떤 교리적인 거에 국한돼서 하나님을 경험되는 거였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게 더 심한 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용서와 화해로 가는 이유가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에게도 하나님 모습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원수 사랑에 대한 개념이나 혹은 그 모두에게 공평한 하나님의 개념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만물의 하나님을 느끼는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다거나 혹은 만났다거나 뭐 폭포 속에서 하나님을 봤다거나 오로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거나 그쵸. 그런 아까 저는 충만함을 그런 자연을 했을 때 굉장히 경외롭잖아요. 네, 집 옆에 바로 자연스러운 게 맞아요. 있어서 나가다가 큰 생각이 되고 네. 하려고 노력하는 하나 됐을 때 물론 나중에 뽑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 민들레 미안하다. 웃긴 했 근데 그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네, 크게 느끼는 그 자연의 그럴 것 같아요, 경험을 맞아요. 보면 정말 사이즈가 주는 게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왜 우리가 휴대폰으로 뭘 영화를 볼 수도 어, 있지만 실제 그게 보면 극장에 느낌이 가가지고 뭐 3D 하면은 다르잖아요. 그거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여행을 예, 하면서 자연을 예. 보는 느낌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 감동을 작은 것보다 느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다르죠. 일단. 다른 거죠, 예, 스케일이. 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것, 자연의 웅장함이나 그런 신비함 속에 느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느낀 거는 어떤 좀 온전히 이해함으로써 느껴지는 행복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성경을 보다가 와 하면서 깨우쳐가서 어떤 지적 충만감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충만함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신비로움을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충만감이 있고 이성을 초월하는 동시에 또 이성적인 것 속에서 느껴가는 충만감이 있거든요. 이게 본인의 어떤 성향 따라 좀 다르게 가긴 하는 것 같아요. 김대희 쌤 둘 중 뭐 좋아하세요? 왠지 이해되면 좋은 건가요? 아, 카타라츠도 있고. 아, 그런 어떤 느끼는 네 거기서 주는
자르르 흘러내리는 건가요? 그래서 아, 되겠다. 이거를 선택성을 감동시킬 정도란 말이에요. 태양의 활동에 의해서 이런 거라고 해석하지 않으셨군요. 빛이 올라올 때 뭔가 이렇게 밑에서도 빛이 어, 올라오고 그다음에 하늘에 이렇게 쏟아지는 걸로. 땅이 뭔가 이렇게 솟는 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장막을 펼치는 빛이 듯한 그런 거 그럴 보면 것 같아요. 그 어떤 화가의 그림 그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감동이 딱 밀려오는 그쵸. 그런 때가 있거든요. 이제 시작이 됐던 뭐지 그 까르마죠. 까르바죠? 까르마조프요? 예, 그 사람도 그 카르파조. 성격자 그림 있잖아요. 카르파조. 음, 작년에 로마에 갔을 때 어, 그 자기가 성당이 있었는데 그 성당 들어갈까 하고 이렇게 봤더니 다시 앞에서 그걸 찾아보니까 네. 그 성당에 그게 있다고 어, 써있더라고요. 카르파조 그림이 또, 네, 예. 있다고 맞아. 써있더라고요. 음, 그 몇백 년 전에 그렸던 그런 그림인데 이게 차가 숨쉬는 것 같아요. 그쵸. 정말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마태잖아요. 네, 마태가 홀딩해가지고 그때 맞아요, 맞아요. 그거 세계에 나온 거예요. 개인적으로 마태가 이제 그것도 좋았지만 마지막에 그 죽는 거 네, 숨겨가지고 그 숨겨놓죠. 그림도 참 그래가지고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오히려 그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점점 살아오니까 그런 거가 저런 그림을 그렸을 때 작가가 어떤 마음을 품고 그렸을 네. 것인가? 그 다음에 그때 그 마태는 어땠을 것인가? 그런 게 그냥 확실히 이제 공감이 가는 거죠, 이제. 아까는 자연 예, 얘기했지만 예. 인간이 한 것 중에서도 그런 거 아주 있는 예, 것들만. 예, 예. 예를 들어 인간이 만든 것도 정말 핸드메이드 같은 거 어떤 거 별로 보잘것 없는 것 같은데 딱 이렇게 뭐 투박하게 만든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되게 감동을 줄 거더라고요. 이게 항아리 받자 이런 거 보고도. 비싼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이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겠죠, 진짜. 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아마 골로새서를 썼던 그 사람들도 아마 그런 걸 봤겠죠. 이미 떠나버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만물에서 발견한 경험이니까 이 사람들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는 거지 신학적 학술서를 쓴 게 아니니까. 그리고 아마 이 골로새서가 성경으로 남을 수 있던 이유도 이걸 읽은 사람들이 거기에 똑같이 감동을 하고 똑같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성서로도 남아있고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라도 남아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우주적 그리스도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바로 넘어가는 게 이제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라고. 머리 이야기는 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머리라는 것은 그 87페이지 마지막 그 성서 본문 그리스도의 머리십니다라고 나왔던 그 바로 알는데 몸은 집합적 개념이다. 우리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는 몸이고 교회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을 핑계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밀어버리고 신도들 자체를 낯선 객으로 만들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의미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닮아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우리들 각자가 교회의 머리로서 역할을 하라는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은 우리도 교회의 머리가 돼서 교회를 주님 곁으로 이끄는 존재라는 거죠. 그 팔다리 뭐 이런 상징을 넘어서서 우리도 우리 공동체가 또 교회라는 내 몸이 교회라는 삶이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걸 가지고 가는 거죠. 한계를 가졌지만 따라 살기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8페이지에 보면 그 했던 그거죠. 다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원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는 세력의 근원이다. 우리들 안에 생명의 근원이고 지휘자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다.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셔서 우리들 안에 계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진행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들 안에 생명의 기운, 생명의 세력이 되어 모든 것의 으뜸의 기세가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삶의 충만함, 그 근원에 계신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밑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머물게 하시길 기뻐하시고 했던 말이요. 그리스도의 심장과 피로 평안을 이루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삶의 충만함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나 가치, 그러니까 의미나 가치 하게 되면 되게 유형적인 걸 수도 있겠는데 뭐 들의 백합화나 나무가 삶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가 머물라고 있다. 어떤 목적적인 삶은 아니거든요. 그 삶 그 자체로 온전함의 존재가 돼간다는 거거든요. 그 밀란 쿤데라의 책 중에 채물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 삶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의미나 특별하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종종 우리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내 삶이 무의미한 게 아닌가? 내 삶이 아무것도 못 만들어 놓고 사라지는 게 아닌가? 내 삶이 가치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의 삶이 이런 걸 이루었기 때문에 좋더라던가 너의 삶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던가 그게 아니라 그냥 심플하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네가 뭘 해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그걸로도 이미 삶이 충만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선포를 합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동양사상의 무의랑도 연결되는 건데 존재함 자체로도 이미 충만한 것.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성과나 뭐 성취를 요구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 같이 흘러가는 존재로서 이게 이제 뭐 동영상으로 무위의 도나 뭐 장자의 주로 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88페이지의 마지막 부분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비워 만물의 생명을 가장 충만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저 밑에 세 번째 달러 89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화해의 충만함은 모든 피조물에게 미친다라고. 충만함은 단어 자체가 되게 주는 힘이 있어서 이게 네, 중독성이 있다 그러잖아. 충만함이라는 게 가득 참 뭐라고 할까? 풀필로했을까요? 충만이 많이 나오네요. 예. 온전히 자리 잡게 하고 뭐 완전하게 화해시키고 네. 그거 가득 차 있다는 거 보는 것 같아요. 나 가득 차 있는 거. 조금 모자라기 풀은 꽉 차 있는 거잖아요. 터질 듯이 꽉 차서 되는 건가요? 여기 이제 뜨는 단어 자체가 워낙 그렇게 많이 쓰니까 막 배 터질 듯한 뭐 이런 느낌, 거북하고 불편한 이런 거잖아요. 이런 보다는 생명의 기운으로 차 있다. 가득이란 단어가 부담스럽다. 생명의 능력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생명의 능력으로 차 있는 거 그런 느낌인데 그 나무가 자라나고 하는 게 그 생명력 때문에 그게 뿜어져나게 꽃이 되고 잎이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향기가 뻗어나오고 자연스럽게 선행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하게 되는 존재죠. 그리고 뭐 비슷한 건 알겠지만 다른 거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도 만나고 경험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의 충만함이 우리를 넘어서서 다른 만물하고도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이건 이제 신학자인 건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백하는 캐리그마 그리스도가 있고 세속적 그리스도가 있고 우주적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하나님의 101번째 이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계속 우리에게 새롭게 계시하고 알려주세요. 우리의 선자리가 바뀌어 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방법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90페이지 저기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성경 빼고요. 두 번째 단락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네. 그러면 89페이지에 있는 성서 본문을 읽고 가도록 89페이지에 있는 맨 아래쪽에 있는 성서 본문입니다. 조멜수님께서 이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피조물도 하늘의 분자리에서 형성되어서 끝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세상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마선 해야 네. 이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우리도 한번 읽었었죠. 그래서 그렇죠. 피조물이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거기서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같이 고통받고 있고 같이 아파하고 있다는 거고요. 신학적으로는 저기 이제 원죄 사상과 연결되기도 하는데 그것까지 생각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한다. 세상이 그 고통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준 것처럼 표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굴복하게 하신 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아직 그냥 내비뒀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고치실 수 있는데 고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게 지금 이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피조물과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평화에 상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그 길로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0페이지 그 이해는 어디까지 가냐면 90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면 다산 유영모 선생님의 이야기인데 유영모 선생은 내가 먹는 나달과 채소가 나를 위해 희생되어 나를 대속한다. 그리스도가 내 양식이라면 나를 위해 대속되는 만물은 죄다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거를 정말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는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면 그러면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것 안에도 그리스도가 깃들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 줌으로 나를 살리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를 살리게 하고 나를 존재하게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이고 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이고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세상을 다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뒤의 삶은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전혀 다른 삶 성만찬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 성만찬의 이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만찬도 예식으로서 그냥 예식으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뿐만 넘어서서 정말 이 빵과 정말 이 포도주가 그 식물인 밀 혹은 뭐 포도에서 왔다고 하지만 밀과 포도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깃들어 있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로 그리스도를 먹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나누는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 단순하게 기념을 넘어서서 온 우주 생명하고도 연결되고 모두가 연결되는 삶으로 나눠지는 거고 바꿔 말하면 먹고 먹히는 이 모든 관계가 결국은 다 따져보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성찬의 큰 세계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만찬 신학이고 확장이고 성만찬 세계로 쭉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9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92페이지에 우주적 하나됨과 평화에 나오는 성서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몸이 되어 충만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도 그의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 로, 네, 그 가득 차는 거니까 이게 가득 차는 거 싫어하셔서 그래요. 이게 가볍게 먹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 사랑으로 가득 차는 걸로 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거기 있고 모든 게 그쪽에 있으니 거기서부터 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은 사실 지금도 사실 우리는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맹자가 성성설 주장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아이가 물에 빠지면 우리는 그냥 생각을 달려가서 그 아이를 건지려고 한다. 우리 마음 안에 선한 마음이 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누가 나뭇가지를 끄려고 할 때, 이러거든요.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을 좀 더 가꾸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 됐다는 걸 좀 더 자각하면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뒤에는 이제 다른 말이고 예. 일단 93페이지에 보면은 그 양양명의 책인데 이분 10년 쓴 사람인데 93페이지에 양양명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람, 비, 이슬, 우레, 해, 달, 별, 짐승, 물, 나무, 산, 신의 흙, 돌과 사람은 본래 몸일 뿐이다. 여기서 오곡과 짐승의 부류는 모든 식료가 되어 사람을 포함할 수 있고 약초와 광물과 같은 모두 약이 되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과 동물, 식물, 광물, 즉 천하 만물이 하나의 기에 의해서 서로 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여기 보면 이제 레이키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에서 이제 그 치료라고 같이 기도하거나 함께하는 문화 전통이 있거든요. 수도원에서. 근데 그 전통은 뭐냐면 우리로 치면은 아마 동양에서는 옛날에 기치료라고 유행했잖아요. 내 안에 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치료한다는 기치료의 개념이 있는데 서구 수도사 개념이나 우리 서구 기독교의 개념 뭐가 있냐면은 이 세상에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아파. 그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손을 잡고 기도해줘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과 공명을 해서 그 사람을 더 이렇게 일으켜준다고 봐요. 내 생명이 빠져나가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공명을 하듯 내가 내 생명의 울림이 그 죽어있는 잠들어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의 공명을 깨워서 같이 더 큰 소리로 울려나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마 동양의 기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동양에 말하는 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숨결이고 기운이다라고 동양 사상은 이야기합니다. 동양 신학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양 사상과 만나는 지점을 거기서 이제 찾아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94페이지 뭐 그런 말 나오죠. 그래서 그 동양적인 기가 바로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두 번째 줄이고요. 그 거짓 교사들의 싸움 단락 그 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꼭 이런 말 나옵니다. 성육신은 단순히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모든 만유의 몸, 생명의 몸, 세상의 몸을 입으신 사건이다. 몸의 신학은 지구와 그 거주자들의 육체적 필요와 건강을 가장 최선적으로 배려하는 신학이다. 예수님께서 정신으로 오지 않고 몸으로 왔다는 것은 인간의 몸을 넘어서서 사실 물질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물질이라는 것은 다 다른 생물과 동물들의 빚져서 살아가야 되는 몸인 거고 모두가 다 연결된 몸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영혼으로 온 게 아니라 이미 그 사건이라는 거고 성육 씨는 몸으로 온 그리고 연결된 몸으로 왔다는 거고 이게 부활신이라고 나아가면은 다시 부활됐다는 사상은 꼭 뭐냐면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만 가지고 부활했다는 것들이 아니라 죽어있는 모든 창조 세계가 다시 부활했다는 의미이고 영광과 관계가 다시 맺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이석이 해버리니까 그 당시 이제 바리새파나 유대교법 사람하고도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만의 구원자기를 바랬고 자기들만의 예수님이길 바랬고 유대인만을 구원해주는 분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주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신앙이 폭이 되게 넓어지는 거죠.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험하고 그가 만물 속에서 느꼈던 초월적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 당신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또 이야기하고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달라지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사람을 대할 때 다르게 대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97페이지에 보면은 저 위에 성경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외부 사람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가 넘치게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묻는 이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부 많이 하라는 이야기를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지 마라.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적절한 답이 뭐냐면 무조건 욕하고 틀렸다고 지적하는 답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명이 되는 말을 하고 깨달음이 되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근데 때를 선용하라는 말은 언제 때가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서 지금 만나는 그 때를 가장 소중하게 대해라는 말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 자체가 사실은 지혜, 그 매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인연 하나하나를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진 때라고 생각을 하고 대하라는 의미. 그렇게 되면 사람을 대할 때나 다른 모든 걸 대할 때 호의로 대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날아온 돌이나 날아온 다른 식물에게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 공동체 말고 다른 여기 네네. 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부딪히기도 했으니까 사실 교회가 외부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부적인 갈등도 심했고 사실 내부적 갈등이 심하면 외부에서 오는 건 더 싫잖아요. 외부적 내 부부싸움 하고 있는데 옆에서 또 뭐 귀찮게 하면 더 차갑게 돼가고 더 잘라서 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빈번하게 벌어졌을 테니까 와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맨 뒤에 보면 함께 생각 나누기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역사적 예수가 신앙의 그리스도로 발전하고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나아가고 예배소서와 골로새서의 우주적 그리스도로 확장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 봅시다. 교회의 신앙이 변해가는 과정은 각각 그 시대 요구에 대한 응답이지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 것은 아니므로 변하는 고백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정말 각각의 시기에 맞춰서 변하고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진리를 알고자 했던 사람들은 서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고 하나님부터 벗어나서 정말 인간의 욕망에 휩쓸린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하나님의 옛날 신앙이나 옛날 거를 찾아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그것은 변해가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그 신앙하고는 이제 전혀 달라지는 모습을 갖는 거죠. 옛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지 옛날에 그랬지는 결국 교조주의나 율법에 묶여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어보고 충만함 속의 삶을 살아가서 깨우치고 달라지는 삶. 그게 이제 되는 거고요. 이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했던 뭐 충만함, 가득 채움, 뭐 가득 참,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뭐 가득 채우면 터질 듯이 가득 차겠습니다, 설마. 늘 거기에 매진하고 늘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거에.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거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죠. 그런 충만함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임대일자님은 뭐 그런 적 있으셨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성경 써서 보내고 나눠주고 그 열심으로 가득 찼던 시절이 있잖아요. 했었는데 반전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미안해요. 충만함이 사실 열심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유유자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나비가 있네. 가만히 앉아서 나비 이렇게 나비의 어떤 날개짓에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은 충만함이거든요. 열심히 일정이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 그게 끊어지진 않죠. 이게 충만함이 내려오는 게 단절돼 버리면 그 충만함이 가득 차 있다가 자꾸 빠져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구멍은 없고 나가는 것만 많이 버리면 결국은 이제 빈 그릇이 되니까. 그러면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그때는 이제 왜, 왜 이걸 이러면서 조회수님 다시 채워서 아니고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건 아니고. 가끔 저도 이제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충만함을 나눠주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하죠. 사실 성경 공부도 그거에 하나고 왜냐면 이제 제가 어떤 느꼈던 그리고 그 제가 공급받는 라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인데 성경이나 이런 거 보고 익히면은 많이 충만하니까 그걸 나누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종종 이제 뭐 시니어분들 위해서 그림 그리자 이런 것도 하는 이유도 그림을 그리고 하다 보니까 사물을 다르게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삶의 에너지라는 것도 생겨나니까 좀 해보자고 하고 시 써보자고도 하고 이제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중에 어떤 게 그분하고 맞아가지고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쫙 깔아 넣는 거죠. 그 하나만 걸려라. 그런 거 약간 신앙도 그런 느낌이랄까? 누가 어느 책에서 그러는데 행복에 관한 책인데 행복에 관한 책인데 앞장을 깔아놓는 것처럼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앞장을 온 집에 깔아놓으면 밟으면 아야 하잖아요. 큰 통증이나 큰 아픔은 아닌데 작은 것들이잖아요. 행복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언가가 아니라 잘잘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의 기회를 많이 깔아놓으면 그게 점점 쌓인다.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사실 이렇게 놀라운 신비로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충만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루 오랜 셔츠데이 때 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교만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사실 뭐 오랜 셔츠 정식 예배는 좋은 나무 교회도 드리고 놀수yok 교회도 이렇게 드리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가져다 주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주님을 좀 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알게 되는 게 충만함이라는 게 제 것도 키워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득 차고 바람이 쭈르륵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 그릇도 키워주더라고 어떻게든 깨트리지 않으면서 키워줘 다행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그릇에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충만감이 주는 게 좋아서 아마 있는 거겠죠 뭔가 중독이나 집착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우주적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힘인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옛날에는 민유신학이나 뭐 해방신학 같은 경우는 우주적 그리스도는 조금 약했거든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당연히 사회 참여가 너무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우주적 그리스도까지 얘기하면 너무 추상화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힘을 가져오기 힘든 거예요. 요새는 이제 생태신학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힘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당시엔 그래서 밀려나는 것들이 요새는 이제 점점점 확대되면서 그리스도나 예수님에 대한 것도 이제 더 많이 확대되는 거고 충분히 우주적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해서 오히려 역사적인 예수를 따르는 경험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가정 속에 창조의 동역자로서 부름받은 일에 거기랑 연결돼요.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배우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저도 왜 배우는 책, 시간. 그러니까 성경을 뭐 한 번씩 읽어보긴 했지만 뭐 물론 뭐 공동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무슨 뭐 전에 다니던 그런 교회에서 무슨 이번에는 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읽어보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까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것처럼 무슨 제가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그런 것처럼 왜 그러냐? 들어가요. 저도 그래. 안 들어가죠. 꽂히면은 그냥 읽긴 읽지만 이게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는 맞아요. 거예요. 동동동 떠다녀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하는 이런 시간이 저는 좀 우리 교회의 그 특징. 그렇죠. 예배도 끝나고 나서 또 앉아서 계속 얘기할 수 하죠. 있고 솔직히 이제 한번도 해가지고 맞아요.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뭐 사실 주는 힘이 있긴 해요. 근데 뭐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한 통로가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 말은 그 통로가 맞는 거고 누군가는 이제 어느 날은 뭐 힘들어 피곤한 분도 있어. 너무 듣기 힘들고 어제 그냥 가만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만나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정말 말이 없는 어떤 영역에서의 또 만남이기도 하니까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와서 나누고 그게 제일 좋은 경험. 집사님 질문 없으십니까? 뭔가 애통이라고 계시는데. 네, 네. 아, 다른 생각을 원래 이제 수멸사님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뭐 장로님이나 뭐 질문이나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분이 계십니다. 저까지 네 명이군요. 네. 장로님은 항상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장로님. 네. 네. 또 우체국 일하시나? 바울 시대 때 동양의 사상하고 그 어떤 교류가 있었는 것 같습니까? 그게 사실 그때 당시 갈릴리나 로마나 이쪽에는 오히려 불교적인 사상도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요. 사실 스토아 철학이나 이런 철학적인 동양교 사유도 많이 있었긴 했었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교류나 만남은 아마 뭐 불교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동양교 사상도 들어왔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자체적인 철학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스토아 철학이나 자연 철학 같은 경우는 사실 만물에 깃든 어떤 신비로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우주적으로는 만물의 근원이 뭘까? 뭐 숫자랑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도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이분법적인 철학에서 조금씩 좀 더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이상학이 등장을 하면서 같이 연결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 사상과의
연결점으로 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막 어떤 하나의 일원화된 학문으로서 들어왔다기보다는 아마 어떤 불교적인 거라던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장로님도 동양 사상에 잘 맞으시면 한번 잘 동양 철학과 그리스도론을 보니까 뭐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도 많으니까. 많아요. 사실 이게 얘기한 것처럼 단어만 바꾸면 받아들이기 쉬운 것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구 기독교는 본인이 기독교가 딱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적 시각으로 나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독교적 시각으로 보니까 동양 사람들이 기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거는 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어떤 숨결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본인들의 신학으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동양에서 먼저 접한 사람은 이상하죠. 기를 왜 하나님의 걸로 바꾸지라고 하는 분도 있고 오히려 이제 서구 신학은 중심이 기독교니까 이걸 가지고 나머지를 다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지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동양 사상이 가지고 있는 많은 창조에 대한 자연에 대한 이론들도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서구 신학적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사실 기계론적인 세계가 아니라 어떤 정원이나 어떤 나무와 같은 세계구나라고 본인들도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좀 더 깊은 신학적 이해와 영성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많은 서구 기독교는 그게 어떤 교회 하나의 새로운 길로도 많이 해석하기도 하고요. 영성으로 들어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사님은 질문 없으신가요? 억지로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 질문을 해야 될 법한 걸 골라서 질문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이 질문 뽑을 때 있잖아요. 답안지에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실 때가 있어요. 안 되고. 근데 서양글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된 자로 처음 한 사람으로 나오죠. 골로새라는 어떤 지명이 있습니까? 네? 네, 콜로시안이라고 지명 있죠. 에베소스 지금도 있을걸요? 맞아요. 있을걸요 아마. 네, 에페소라는 지명도 있고 콜로리안인가? 뭐 찾아보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에베소서 골로새서라고 써있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특정 교회로 보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동시에 소아시아 전역에 보내면서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뭐 이렇게 대표적인 걸로 해가지고 소아시아 전역에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좀 더 많이 알아갑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득 참으로 나아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만물 안에 숨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물 안에 숨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을 느끼며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